응답의 영원히 이렇게 주제죠. 자, 그래서 우리 3강의 메시지 우리 송구 영신 후에 또 이제 31일부터 우리 새해 1월 1일까지 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이렇게 짚고 가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냐? 바로 영원한 것. 자, 이를 위해서 감람산 또는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말씀 9절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기다리라라는 것. 그래서 택배가 언제 오는지 그걸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지난 연말에 딸기가 집에 배송되기로 했거든요. 근데 늦어져 가지고 1월 10일에나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권이 오늘 나와 가지고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초조해하지 않고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금방 다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기다림과 누림이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무엇을 기다리냐? 바로 영원한 언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인데 그 언약을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다 담겨져 있죠. 138 갈보리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감람산에서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오직. 자, 그게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24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이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영원한 것을,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영원한 이제 내용이죠. 자, 이 영원한 내용도 누리면서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자, 이 영원한 내용은 바로 777. 자, 일곱 망대죠. 그게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또 일곱 여정이죠. 7대 여정이라고 하죠.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그리고 일곱 이정표 체질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누리고 기다리고 또 인도받고 또 누리고 또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자,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자, 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7절에도 말씀하죠. 자, 예수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하니까 막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막 궁금해서 막 미칠 지경이에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1장 7절에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그리고 선택적 그 원리스의 집중. 자,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누리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다서 말씀에도 같은 흐름의 말씀이 있죠.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자, 기다리라. 내가 먼저 앞서서 조바심 내고 먼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제 이렇게 좀 어느 상점에 갔는데 이 젊은 한 30대 중반의 부부인데 그 남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가졌대요. 근데 한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방법도 다 써보고 했는데 그냥 거의 포기하려는 시점에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생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집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집중하라. 자, 어디에 집중합니까? 바로 오직에. 그때 영원한
자,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2장의 전체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오직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직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오직에 집중하여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 그 첫 번째가 이 집중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집중의 흐름은 바로 이 증거를 잡고 가는 것.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바로 이 증거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자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말씀이 유다서에도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원래는 이 유다가 일반으로 이렇게 받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서신에 이렇게 쓰려고 했죠. 근데 워낙 이 당시에 이단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 그 근본 언약과 그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이 집중의 흐름이요 또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중의 내용이 있죠. 자, 집중의 내용은 바로 새 절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오순절 우리 새 절기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새뜰 15나라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죠. 자, 그리고 금토일 시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예.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한 교회에 이렇게 인도받는. 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 동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자, 다 내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 나는 완전히 철저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집중의 내용이며, 세 번째가 바로 이 집중의 결과. 자, 집중의 결과로 사도행전에 많은 역사들이 임했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최고의 영향을 끼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첫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이 다 전도망대고 선교망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를 살리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리고, 자, 이 진정한 치유와 선교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신 집중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전하라. 자, 이 도전의 바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도전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파송되고 우리 후대에게 길이 남길 그 유산을 이제는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울 팀을 통하여서 바울과 또는 바울 팀, 자, 이 바울 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은 이 하나님께서 9장 15절이죠. 사도행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19장 8절에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했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만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자,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의 배경을 가진 자, 이 영원한 배경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이제는 그 흐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팀이 붙잡은 이 남긴 영원한 유산과 두 번째로 이제는 이 영원한 유산을 이제는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성령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가는 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 팀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이번에 지금 히로시마 캠프랑 또 이제 뭐 베트남 캠프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히로시마 캠프가 지금 좀 일정상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그 간다는 팀들을 조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베트남 캠프로 지금 이렇게 일정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또 하는데 좀 그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제 또 그 현장에 이렇게 또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명의 인원이 신청했고 1월 29일 날부터 이제 3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이미 모집이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현장 가운데 저는 이렇게 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이제 12절이나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의사도 못 고치는 그 영적인 병,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치유받았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자, 그 영원한 이제 유산이고 이걸 이제 세 번째로 후대에게 또 전 세계 가운데 이제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18장 이제 19장에 다 보면은 이제 회당에서 또 서원에서 계속 강론하고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내용들을 모두 이제는 영원한 이렇게 유산과 또 작품으로 계속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뭐 이렇게 제목은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다리고 집중하고 또 도전하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성취하실지 우리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씀 정리를 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와서 가장 먼저 유다서에서 본 이 전도 망대죠. 자, 그래서 이 전도 망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는 가장 먼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전도란 곧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237이고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되고 한 민족도 빠져서는 안 되고 5천 종족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다음에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디도서에 보면은 그 일을 내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에 자, 내게 맡기신 것. 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천명인 세계복음화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또 부름받은 또 하나님의 또 쓰신 일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천명, 소명, 사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그래서 우리 있는 이 현장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이 망대를 굳건하게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계속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교회에게 이제 지속할 시스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결론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유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전도의 내용이 바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전할 내용인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초 메시지 또 구원의 길 복음 소식 또 근본 언약, 그 말씀이 바로 이 일반으로 받은 그 언약이거든요. 아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첫 번째로 근본 언약이죠. 자, 그 근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있는 그 피제사, 희생제사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전할 내용이고 전도의 바로 아주 핵심적인 근본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번째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자,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며,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이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한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분. 자,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직분을 다 담당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상 또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오직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도 그리스도,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 또 갈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만 말씀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오직 이것만 계속 작품 속에 남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 자, 그분이 이제 탄생하신 때가 이제 성탄절이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달하는 것. 바로 이걸 현장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 망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망대죠. 자, 이 선교 망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땅 끝까지 가야 하냐?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가야 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물 건너고 바다 건너고 막 산 넘어가고 가야 합니다. 자, 모든 민족 다 제자를 삼아서 바로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인침받은 그 하나님 자녀 삼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또 그 제자들 중에서 또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전달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다 나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의 237 나라 싹 다 이렇게 우리 후대 렘넌트를 다 뽑아가지고 그 현장 두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길이 계속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보시게 하시고 이 선교라는 게 꼭 가야만 선교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선교요. 그 다음에 나의 현장에서 흑암 결박하고 그 현장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선교의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까지 다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까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삼으셨죠. 자,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 회심하고 이제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첫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된 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우리 후대 가운데 우리 후대하면 다 렘넌트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 237 나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생소한 나라, 이름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나라가 내가 뽑혔다고 해서 빨리 집어넣고 다시 뽑고 하지 마시고 한번 딱 뽑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라를 두고 한번 자료도 이렇게 조사하고 또 이렇게 또 알아보고 또 정말로 이렇게 기도로 또 이렇게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유다서에 보면은 1장 4절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유다서 이 당시에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몰래 이렇게 들어온 자들이 이 이단 교사거나 거짓 복음이나 비복음, 그리스도 아닌 다른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자꾸 악한 영, 그다음에 우상, 이 동남아 또 일본만 해도 우상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전 세계 가운데 우상이 거의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 재앙과 저주가 계속 소리 소문 없이 막 가만히 쓱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영원한 배경의 이것을 정말로 가치 없는 것으로 땅의 것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방탕하고 세상 것보다도 못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의 망대를 곳곳에 계속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선교 망대에 대한 미션도 이따 결로돼 또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치유 망대죠. 자, 그래서 이 치유 망대도 이 성경 곳곳에 보면 너무 많지만 자, 몇 가지만 찾아보면은 치유의 자, 말씀들이 이 성경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만 하더라도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모으시죠.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12를 세우고 그다음 전도도 하며 그리고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뭐 전도, 선교, 치유 망대가 그냥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또 치유와 또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왜냐하면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이 주변에도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문제도 또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또 주님께 내 맡길 때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 결단을 할 때 그래서 뭐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 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또 임했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아까 그 흐름들이 여기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그 완전히 사각지대인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와 그다음 귀신 들린 자 다 이렇게 치유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귀신 들린 여정도 귀신이 쫓겨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간수장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완전히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완전히 다 살아났죠, 그렇죠? 자, 이 곳곳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활동하실 때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나 그다음에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여러 치유의 증거들이 계속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이 티칭과 그다음에 프리칭과 그다음에 하나가 힐링, 이 치유를 하셨거든요. 그 공생의 사역을 이 세 분류로 이렇게 하자면 크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올해 강단에 우리 말씀 가운데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정말로 믿음의 우리 성도분들, 그다음에 또 강단에서 말씀하신 순종의 우리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완전히 쫓아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믿음이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시급한 치유는 곧 영적 치유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모든 치유의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 그다음 정신, 육신, 환경, 마음, 습관 계속 순서가 있는데 자,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이렇게 주변에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복음 잘 이렇게 못 누리는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정말 동역자 또 보호자, 식주인 그 역할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는 바로 성령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처럼 영적 문제 있고 또 복음에 멀리 가 있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여기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또 육에 속하고 다 성령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마지막 때의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들을 반대로 이렇게 또 말씀하면 됩니다.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딜 가더나 이렇게 평화가 임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죠. 영에 속하고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성령 인도 따라가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시죠. 자, 이렇게 치유 망대에 대해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봤고요. 결국 올 한 해 이제 자, 결론은 자, 이 전도 망대, 선교 망대, 치유 망대의 모든 나의 현장 가운데 이 망대를 세울 이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 현장에서 이 망대 운동.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자, 전도 망대를 세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유다서 오늘 말씀이죠.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단에 이렇게 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도 우리가 또 영혼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또 살려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긍휼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조금 가엾게 여기고 돌아봐 주다. 그리고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게 생명하고 또 이렇게 탄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갓난아기를 이렇게 태어났는데 돌봐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어디 떠나 있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이제는 다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그 의미하고 이 긍휼하고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들 복음 참복음 모르는 게 얼마나 우리 안타깝고 또 얼마나 이렇게 또 가엾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넣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주변에 긍휼히 여길 자가 계시다 하면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 구원, 또 그다음에 언약 계속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까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전도 망대를 세울 지속할 전도 시스템을 나의 현장 가운데 구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사랑교회 방향이 이제 올해 3천 제자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전도될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구축해 가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도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복음 선구 암송, 그래서 계속 복음 선구 암송한 내용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올리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 막 중고생 애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서밋 어린이집 전에 우리 비전 스쿨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졸업할 때 다 작품 남겼는데 그때 모습을 되게 부끄러워해요. 자, 근데 그 소식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영접하고 또 복음 이렇게 들은 사람이 많거든요. 자, 계속 영혼에 남는 이렇게 또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자, 매일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것과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영상 작품으로 남기는 것.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나중에 영접 메시지 영상 컨텐츠 대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그걸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가 약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번 올해는 또 누구 이렇게 또 영접할 분이 있을까? 미리 전도 대상자들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그때 디데이가 되면 딱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 메시지 영상 콘텐츠 대회가 이제 그 부활절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기점으로 항상 매년 지금 거의 코로나 이후로 또 이게 또 새롭게 세워진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거 지나면 이제 51구절 복음 선고 암송 대회 아시죠? 그래서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야 됐는데 그거 토시 하나 틀리면 1등을 못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알다시피 쉬었잖아요. 그건 이제 새신자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도전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추첨을 통해서 이제 또 해외 선교 캠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점점 이제 확대돼야 되고 또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또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51구절 복음 선고 암송 대회가 약 5월 정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또 다시 암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이번 어떻게 나올지. 그게 이제
선교 캠프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이번에 237 이렇게 추첨함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추첨함을 사야 되나 이렇게 다 알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게 누가 작품을 잘 만들어 주셔서 3개나 벌써 이렇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걸 계속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300 영접 30 다락방 이제 3지교회도 꾸준히 이제 한 분만 계속 하시는 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 계속 도전하시고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전도 캠프가 있고요. 예체능 우리 교실이라 하면 이제 참사랑 RUTC죠. 자, 이걸 통하여서 이제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 불신자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제가 세어 보니까 주보 13페이지 보시면은 그 현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개의 현장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한 2군데 있었는데 지금 벌써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 현장 보시고 또 누가 담당하시며 시간은 언제 하는지 그걸 한눈에 다 이렇게 파악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23 45 RUTC 응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공무원, 과학 그 분야까지도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산업인들이 계속 도전하는 그 절대 전도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 지속할 그 시스템들은 이제 강단 우리 송구 영치 때 메시지죠. 그거 이렇게 다시 한번 녹취록 나오면은 보시면은 또 정확하게 붙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교망대죠. 자, 선교망대를 위한 운동은 바로 237 5천 종족이죠. 자, 그래서 이 선교망대는 바로 그 시스템이 나의 237 나라 정하기. 자, 세 나라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성도분들 여기 안 하신 분 계시면은 꼭 하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 나라 정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이렇게 두고 기도하시면 되고 또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제 2그룹, 3그룹에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분이 뽑았는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이렇게 뽑혔거든요. 전쟁 중이잖아요. 자 그러네. 하나님이 그 전쟁한 나라 어떻게 그거에서 이렇게 뽑으셨는지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유럽의 모든 나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 출제자의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한 나라만 선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유럽 모든 나라 이런 거 안 됩니다. 딱 세 나라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 나의 237 나라를 두고 올 한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인도해 가실지 또 기도하면서 또 캠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학연수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이제 선교사님 두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선교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치유망대죠. 자, 치유망대는 바로 세 가지의 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 그리고 또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마련해 가고 있죠. 우리 베셀렘도 지금 이렇게 또 마련됐더니 애들이 와서 이제 좀 놀고 이제 날씨가 지금 추워서 그렇지 좀 따뜻해지면은 더 많이 막 북적북적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와서 어울릴 수가 있고 또 교회가 더 친근해지고 그 장벽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라도 이방인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뜰을 마련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뜰, 그다음에 또 렘넌트의 뜰 계속 구축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이 모든 메시지들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시면서 나의 말씀 또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도전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집중하시고 도전하시는 가운데 모든 현장에 전도와 선교와 치유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번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024년도 우리 참사랑 교회 이렇게 또 10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주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짧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침 기도로 함께 우리 2024년도 우리 참사랑 교회에게 주신 24시 기도문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참사랑교회 또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나와 우리 교회가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 헤븐리 파워 안에서 헤븐리 달란트와 헤븐리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넷째,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 결론, 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섯째,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째, 날마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 70 현장에 70 지교회를 세우는 70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300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홉 번째,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 참사랑교회 3천 제자의 응답이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치유의 망대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